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366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녀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이 새벽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침묵시킨 채 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따라 살 때가 많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되도록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어졌음이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며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입니다. 수도와 같은 그런 도시인데 에돔과 보스라에서 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이 붉었습니다.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붉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 피가 튀어서 붉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대적을 많이 죽이고 그 옷에 피가 묻어서 붉어진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승전한 장군이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것처럼 대적을 물리치고 오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니 내다. 누가 붉은 옷을 입고 오는데 대적을 물리치고 그 옷에 피가 묻었는데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다. 그렇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는, 힘이 없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공의요. 강한 자에게 붙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공의가 있는가, 정의가 있는가, 정의 구현 이렇게 하는데 힘있고 돈 있고 잘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몇 나라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한 나라들도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죠. 우크라이나하고 대화해서 그 땅이 우리 땅이나 너희 땅이나 혹은 주민투표를 하자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좀 하다가 안 되면 힘으로 그냥 박살냅니다. 중국의 독재자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그냥 빌빌하면 가만히 둘 건데 자꾸 숫자가 늘어서 중국이 공산화 될 때 300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3천만, 더 지나니까 7천만, 지금은 지하교회 성도가 정확한 통계는 못 내지만 1억이다 이러니까 그때부터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교회당 문을 닫고 끌어때리고,
저 며칠 전에도 제 제자 고신다에서 공부했던 중국 학생이 있는데 만나보니까 자기들이 교회를 하는데 가정교회에서 10명이 넘었으면 또 모임을 나눈답니다. 들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군데서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공의가 없고 세상에는 약한 자가 구원받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나다. 내가 공의를 행하겠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옷이 붉게 됐다는 거죠. 포도즙 틀을 밟으면 포도주가 튀어오르니까 그 포도주 물에 묻는 것처럼 피가 묻었다는 뜻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틈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옷이 붉습니까? 하니까 공의를 시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내가 직접 나서서 그렇다. 내가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든지 불의로 약한 자를 억압하는 자들이든지 내가 가서 그들을 다 심판했다. 내가 짓밟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고 우리식으로 왜 세상에 공의가 없나? 왜 세상이 이럴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냥 약한 자를 봐도 외면하고 억울한 사람 봐도 그냥 외면하고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직접 나섰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애굽에 바로는 놓아줄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왜 내 노예들을 놓아주겠느냐? 더 많이 부려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 하나님의 구원하는 날이 왔으나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면 내 부은이 나를 붙들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내 팔이 했다면 내가 했다는 뜻이죠. 내가 했다. 내 분함으로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냐. 이게 만민이니까 천하 만민할 때 만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악한 자가 천하 만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도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가 내가는 선지자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 아까와 반대죠. 심판과 반대되게 이제는 자비와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는 분이셨지만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은총을 베푸셨다. 내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총과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됐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자로 보내서 재앙을 10가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러니 마지막에는 하나님 천사를 보냈습니다.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애굽의 모든 집마다 문설주와 임방의
유월절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집마다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완고하게 고집부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괴로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워보시고 사자를 보내서 구원하사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안아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자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인생이 참 기가 막혀서 은혜를 받아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래 자기가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반역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다른 이방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평하고 불만한 적이 10번이나 넘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주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서 결혼했는데 남자는 볼품도 없고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를 잘 받들고 또 공부도 시키고 해서 높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조강지처를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다가 이제는 같이 못하겠다. 니 나가라. 그 길로 끝나는 겁니다.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사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상호적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I love you. 난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도 I love you too. 저도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너 나를 사랑해? 그럼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 사랑하니까 내 시킨 대로 다 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제서야 하나님이 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대적을 치실 때 에돔과 보스라에서 온 옷에 피가 묻어서 포도주를 밟은 같이 적들을 밟아서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병거와 마병이 홍해에서 다 수장됐습니다. 하룻밤에 온 애굽의 모든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심판과 공의를 말할 때 그 앞에서 온 세상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보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왜 아직 심판 때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셔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제서야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홍해를 걷는 사건을 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모세가 지팡이에 든 오른손을 홍해를 가리키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오른팔을 붙드시고 사용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삼손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과 함께 하니까 삼손이 능한 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는 눈을 뽑히고 연자맷돌을 굴리는 수치스러운 죄수가 된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높아지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바닥에 패대기 질 수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제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옛날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도 깊은 데로 들어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것을 상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하고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치 탕자가 아버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쫄딱 망하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던가.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아버지께 받은 은혜, 그때 먹었던 음식과 모든 걸 생각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바로의 군대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견고한 여리고 성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어떤 자들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쫓겨나고 이런 일이 됐을까. 과거를, 하나님의 구원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거쳤나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굽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이 왜 복된 땅이요 축복의 땅이라 한지 아십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십니까? 그 땅은 물이 많지 않아서 그야말로 천수답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농사를 짓고 비가 못 내리면 3년만 가뭄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 어느 땅보다 기름진 땅이 됩니다. 강물에서 물을 퍼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있는 곳이라, 하나님 보고 있다, 쳐다보고 있다가 필요하면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애들 영국에 있을 때 애들은 용돈 안 줬습니다. 그냥 아빠하고 같이 가는 거죠. 뭐 학교에서 집에 오는 사이에 구멍가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말에 마켓에 갑니다. 걔들이 돈이 있습니까? 돈 없습니다. 그냥 아빠하고 같이 가면 됩니다.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집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야, 그 비쌀 건데 이래도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아빠 돈 있잖아. 돈 없다. 있으면서 안 가져왔다. 카드 쓰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권고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 다시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십시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제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왜 자기 후손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많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탕자가 돌아오니까 형은 동생을 외면했습니다. 저놈 누구야 저거? 아버지 유산 다 쓰고 저 못된 놈.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듭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몰라주고 백성들은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한다. 교회도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잘 쳐다봐주고 하고 내가 망하고 하면은 외면당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목사도 나를 몰라주고 장로들도 나를 무시하고 교인들은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죠. 완고하고 고집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제 고집인지 안 부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위하였나이다. 약속의 땅에서 한 몇백 년 살다가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에게 준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돌이켜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받는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고, 자녀면서도 지멋대로 행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 기도할 자신이 없으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